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보면 고난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 그런데 변형되는 이 사건,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 사건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1절에 보면 이 사건은 엿새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엿새 후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이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엿새 후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7장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고백,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이후 엿새 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그 이후에 엿새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오는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의 얼굴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처럼 밝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하얗게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눈부시게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이때 또 소리가 있는데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이 지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가 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5절에 보니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요.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구름 속에서는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소리가 나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아신다. 엘리야를 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부여받았죠.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두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사랑을 실천하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사랑을 실천하실까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실까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날 대속하셔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달렸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 죄인인 내가 달렸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높은 산 위에서 그 영광에 취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참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보기 힘든 그런 광경.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인물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구름에서는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높은 산 위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한 광경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서 그 영광에 취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이시지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만 산 아래에서는 또 고난받는 주님이시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요 죽음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죽음일지라도 인류를 대속하는 죽음이니 그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제자들은 구름에서 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름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인가? 5절을 다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과 고행주의는 유사한 것 같죠. 하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고난만을 찾아서 그 고난을 감내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되는 연속되는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이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듯이 성도도 장차 영광스럽게 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